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오나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광호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김광호 목사님 뭐 잘 아시죠? 애는교회 또 설립하시고 또 삼성교회도 설립하시고 또 예수사랑교회도 설립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가대에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요, 어떤 풍파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주에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기뻐하시고 주장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서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오늘 복전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준비 찬송할 적에도요, 참 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거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아유, 난 반주에 은혜 받은 건 처음이야. 올게하고 피아노 하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하고 반주를 해주셨는데 그냥 영이 붕붕 떠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반주자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가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죠? 그런데 안 커요? 내가 조그만 교회만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 큰 교회라서 그게 마이크 소리가 커야 되는구나. 지금 적어요? 그러면 내가 마이크 좀 멀리 해놨지. 예.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성도의 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오늘 예배도 연락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또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펴보면은요, 꿀벌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입니다. 소금 성도입니다. 소금 성도. 또 개미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거미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가 받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부유하고 능력 있고 잘 삽니다. 그러나 남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이기주의적 성도 성향이 있습니다. 소금 성도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이런 우리 찾아보면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큰 교회 가서들 더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난 그 구절만 좋아.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공평한 은혜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표시가 나야 합니다. 표시만 나도 주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만천하에 전파되며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서 길들고 익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며 구약성경에도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고 사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세에서나 내세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만 찾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서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밭의 백합화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각오하시겠습니까? 무슨 백합화? 네,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시밭의 백합화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십시다.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찔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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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돼. 그 장단 맞추더라고. 장단을 맞출 적에 찔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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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은 당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당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밭의 백합화가 돼서 시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그 전에요. 병일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시다가 친방 갔다 오셨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자녀를 잃었어요. 제가 장안동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오셨냐고 이거 아는 사람인데. 왜 오셨냐 그랬더니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러면서 은혜 받을 때 뭘 받으느냐. 그 김원길 목사님이 자녀를 하나 잃으셨어요. 그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라는 말에 내가 은혜를 받고 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은 당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만납시다. 그러니까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뭐라 그래야 돼요? 찔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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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라. 이제 다음부터 그러세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수많은 가시들이 찔러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수 백합화 향기 날리기 위해서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시밭에 백합화 되고 소금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감추고 숨기며 녹아지고 희생하는 소금. 아무리 그 김장을 해 먹으면서도요, 많이 해 먹으면서도 잘 먹었다, 소금 잘 먹었다, 감사하다 그러지 않아요. 설렁탕, 고음탕, 과자를 맛있게 먹고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소금 맛있네 그러지 않습니다. 고음탕 맛있게 먹었네, 삼계탕 맛있게 먹었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은 자기 상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금은 희생하여 이롭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성도를 택하시며 우리를 택하시면서 많은 민족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남들과 여러 민족들을 복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저주받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속담에 이상한 속담이 있어요. 내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남의 자식 안 되는 게 더 좋다고. 그런 속담도 있어. 참, 그지 봐요. 예?
복 받고 여러분 다들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고 가르쳤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핍박하고 원수가 되는 자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추향은 재치기가 나고 맡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부들이 주방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식구들을 위해서 고춧가루, 파, 마늘을 쓰면서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고맙지요. 그러면 남자 성도들만 우리 여자 주부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주방에 오늘 점심도 줄 거죠? 네, 우리 집사님에게도 박수.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거 주부들에게 드린 박수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기억하세요. 주부들이요, 그 음식 재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과 향수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 선물하실 때 있으면 하세요. 그 전에 우리 선배님 박용봉 장로님하고 결혼한 그 최영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청주명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적에, 화장품을 선물 받고서는 거기에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네. 여러분, 화장품과 향수도 아주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이. 우리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 할렐루야. 우리도 화장품 좋아해요. 할렐루야. 네. 고춧가루, 마늘은 생긴 대로 쓰지만요. 화장품과 향수는 가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품 좋아하니까 샤넬, 타부, 불가리스, 아모레, 무슨 주다나 그런 화장품이 나오고 값도 엄청 비쌉니다. 요즘에는 그 먹는 거 제과도요. 고급 이름들이 나오고 값도 비쌉니다. 원료도 좋고 솜씨도 좋게 잘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향기 나는 화장품을 써야 하는데 그 원료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주 원료가 온유입니다. 그 원료가 착함입니다. 자비, 인자, 평화, 화평입니다. 나 올라오다가 평화 봤어. 엘리베이터에서. 이것으로 백합화 향이 아닌 예수 향을 만들고 예수 사랑 화장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사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무슨 장이죠? 사랑자.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은 옛날부터 있는 사랑인데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셨으니 예수 사랑을 만들어서 훌륭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도 생각나고 손영월 목사님도 생각나고 이기풍 목사님도 생각하고 우리에게 점자를 만들어주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만들어주신 박수성 선생님도 훌륭하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사납고 성내고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지저대고 죽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주신 팔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고 온유한 자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고 화평케 하는 자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거스리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팔복으로 사는 길인 줄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13절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주님의 일꾼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일꾼이 되면은 우리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수많은 갈등,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 얘기하셨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로 각양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방언만 받지 말고 각종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박력 있게 하세요. 이럴 적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와서 괴롭히니까 결국은 귀찮아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가 그 밤낮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고 어떻게 아멘? 박력 있게 아멘.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도 하시고 주님의 일꾼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며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됩니다. 임금님이 어느 고을을 지나가시다가요. 그 고을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말해가지고 받아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저는 임금님이 가끔 저희 집에 오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임금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길도 고쳐지고 집도 고쳐주고 임금님이 오시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주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이와 같이 기도에 힘쓰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쓰세요. 할렐루야. 기도에 힘써서 꼭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많은 게 있겠지만은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벌써 성령을 받으시어서요, 은사가 많고 성령의 열매도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성령 받으시어서 기뻐하시고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세우시고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불이 나서 제가 불 속에서 놀라서 실명을 했습니다. 저는 눈 안 보이는 것을 매우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또 조금은 보여요. 바늘구멍만큼. 아이들과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울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치료받으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5번 이상 읽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아야지 왜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물론 폐결핵도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마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돈이 잘 벌릴 줄 알았는데 2년쯤 되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습니다. 손이 마비가 되고 관절이 변형되고 저는 안마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맹인이 안마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때는 학교에서도 안마 못하면 안 받아주던 시대야.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못 고쳐준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래도 매달릴 것은 주님뿐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철야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2년 넘게 지내는 동안에 저는 병도 낫고 내가 병 났다는데 그렇게 뜰보여. 은사도 많이 받고 주의 사명도 받고 그래서 목사도 됐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꼭 응답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큰 병, 작은 병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건 감기인데 뭐 작은 병이다. 아이고, 그건 암인데 큰 병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큰 병, 작은 병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안산 제1교회 가서 그랬더니 고은 목사님이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큰 병, 작은 병 없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큰일, 작은 일도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기도 충만하면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병을 앓았고 또 아버지도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큰 병이 들어 계셨으므로 병마와 가난으로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오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 낫게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면요, 병 낫기 전에 먼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나 하나 죽을 뻔했어요. 세상 노래는 안 돼. 내 우리 장로 김기찬 장로님이 백혈병 걸렸을 때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행가, 슬픈 거, 부딪혀서 깨어지는 불거품만 남기고 가버린 그 사람을 못 잊어 웁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든지 말이에요. 뭐예요?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을 왜 몰랐던가? 뭐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걸 내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안 낫더라고요. 폐결핵이 점점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그 트로트가 요 슬픈 거를 부르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해지면은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병든 것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쁨이 충만해지니까요. 병이 점점 더해가지고 지금 의사도 뭐 다 걱정인데 막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병든 것이 감사해요. 나 병 사실 그 외에도 많은 병을 알았어요. 막 병든 것들이 감사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계시면 매 맞겠다. 어머니도 장애가 있어서 매우 궁핍하게 산 것이 감사하고 물론 맹인된 것이 감사하고 사기당해서 내 이름으로 있던 집이 없어진 게 감사하고 모든 좋은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악조건들이 감사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정신병자잖아, 미쳤잖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 요새 전도관 다니냐? 아니 전도관 안 다녀요. 감리교회 다녀요. 그랬지. 전도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너 요새 신천지 다니냐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왜 이단하는 사람들, 전도관 하는 사람들, 신천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들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웃을 줄 아세요? 여기는 웃음이 있어, 미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근데 이제 웃자고요. 한번 크게 웃어볼래요? 왜 안 웃어요? 왜? 내 소리가 더 큰가? 그러다가 박수까지 치면서 웃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이 악조건 속에서도요, 막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유난 벌떡스러운 교회를 다닌다나 이단 교회 다닌다나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고난과 질병과 역경 중에서도 성령의 큰 기쁨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카나다에서 그전에 일어났던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 아니었습니까? 이미 은혜 받은 우리 복전교회에 있는 성령의 큰 기쁨이 더욱 임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따라합시다. 기쁨이 오도록 성령을 받게 기도하자. 머리도 되게 좋으시네. 그냥 다 따라하시네. 기쁨이 오도록 성령 받게 기도하자. 고백적인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나 그 반주하는데 막 몸이 영이 붕 뜨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아시면 다 따라 부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해죠. 반주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그냥 하지 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시편에 있는 주님의 주시는 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매우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이거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는 못했어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요? 네, 하나 더 할게.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거 진짜 신앙 고백적인 찬송입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하죠 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여 그 약속을 지키사 이거로도 영원토록 진실이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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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데. 아멘. 할렐루야. 박수 쳐도 돼요. 왜? 노래를 못 불러도 나는 가수가 아니니까. 네. 우리는 가수가 아닌데도 가수보다 더 잘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잘 불렀잖아요. 네? 정말 이제부터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병 고침 받고 능력 받고 긍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가 부흥되시며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세수하시고 발도 씻으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세탁기에 넣고 목욕도 하실 거죠. 그죠? 뭐가 그렇게 더러워서 씻고 옷 갈아입느냐고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더워서 그래. 뭐가 더럽냐고 물어보는데 동문서답같이 더워서 그런단 말이야. 더워서. 어? 지금 그렇잖아요. 여름이라서 여러분 집에 가면
틀림없이 씻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름은 지나가겠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고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이신특기 칭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더워서 매일 씻고 옷 갈아입는 그러한 것보다 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이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와 사죄 은총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 하려고 그랬죠. 할렐루야. 목사님도 휴가 다녀오셨다는데 또 기도 세미나에 다녀오셨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이제 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더 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더 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